오늘 말씀에 보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아니야, 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일까? 복음 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복음이 아닌 것, 그것이 낡은 옷이며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은 없지만 정치인으로 또 교육자로 산업 현장에서 또 사업으로 아주 분주하게 CEO라는 이름을 달고 또 뛰는 분들까지 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참 대단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면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영적으로 시야를 주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들에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편으로 보면 정말 너무 처참한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병원 원장이든 그가 총장이든 그가 회장이든 그가 국가기관의 수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복음이 없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들이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보이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서 그들을 보게 되면 너무 비참하고, 아멘, 너무 처참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무엇이에요? 낡은 옷이며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옷, 좋은 이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복음이시거든요.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낡은 옷에, 아주 낡아서 다 헤어진 옷에, 다 갈기갈기 헤어진 옷에 새 생볕 조각을 붙여서 이 옷을 한번 입어보려고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오히려 기울 수가 없게 되고 또 금방 터져버린다는 거, 그 자리가 오히려 더 뻥 뚫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낡은 옷은 낡은 옷대로 당연히 버리게 될 것이고 생볕 조각마저도 전혀 의미 없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새 포도주는 이렇게 그 효소 작용이 좀 적다 보니까 보통 가죽 부대에 넣어도 순간은 견딜 수 있는데, 이 효소 작용이 되지 않는 것을 아주 오래된 헌 가죽 부대에다 넣게 되면 이게 효소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부풀어서 터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결코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옷은 근본적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의의 옷, 흰 옷, 할렐루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낡은 나에게, 낡은 나, 원래는 복음이 없었던 낡은 나에게 복음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내가 바뀌지 않고 새 것으로 바뀌지 않은 채로 낡은 나에게 복음을 갖다 붙여놓으면 헌 옷에 새 천을 붙여놓은 것 같아서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새 천을 붙였기에 나는 새 것이야, 이렇게 본인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낡은 것은 옛사람입니다. 이 낡은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낡은 것은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반드시 거듭남이란 죽어야만이 거듭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정확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꽤나 혼동들 많이 하는데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받는다는 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정말 전제적으로 죽어버린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죽은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제 읽어보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읽어서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들었는데도 나 그 말씀은 아닙니다. 나 그 말씀은 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내는 세상의 제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명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드리는 제사 있죠? 이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예, 저주받을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복음. 그런데 그런 말씀에서 난 뭐 성경에 있는 거 뭐 상관없이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믿는다는 말은 성경 66권을 다 믿는다는 말이고,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되어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래? 교회 나가면 그렇게 하는 거야.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가정 지금 조례가 있는 것이고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 있는 것인데 그걸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버리면 되는가?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그때 핍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는 다니겠다고 하는데, 다니는데 집사, 권사, 장로가 다 되었어도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못 믿겠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모순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믿으면 어떻게 해요? 다 믿는 것이죠. 아멘. 주님이 신실하게 일해 주셔서 여러분이 낡은 옷이었다면 새 옷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났단 말은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이것도 믿음으로 계속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었나? 원래 내가 정말 죽었나? 그럼 내가 예수로 사는가?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사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혹시 착각이 올 때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죽었지? 여기는 거죠. 내가 죽었지. 예수와 함께 죽었지. 지금은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났지.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핍박도 있고 고난이 있으나 그 핍박과 고난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인지 받은 자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세례라고 하는 말. 그래서 저도 변질됐을 때 세례를 무분별하게 했는데 세례는 그렇게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세례란 우리가 세례, 침례 이렇게 같이 쓰는데요.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잠겼다 나왔듯이 물속에 잠겼다 나온다는 이 물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 같이 이 물은 무엇을 말해요? 세상, 가치, 모든 죄,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요. 죽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세례가 그렇지 못하게 받았던 세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 세례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리상, 기독교 교리상 제세례라고 해서 역사 속에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에게 가면 세례 막 줍니다. 또요. 기독교 상관없이. 그런데 제세례파를 정상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역사 속에서. 이 신학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세례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개인이 세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금 교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전 세계 신학계에서 말이에요.
그 합동 속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세례 받고 왔는데 또 세례 줬다 이것이 알려지면 이건 법적으로 위법이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요, 그런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분별해질까봐 문제는 있지만, 나 과거에 나 세례 받은 거 나 엉터리였고 나 그때 안 믿었다고, 나 이제 믿습니다, 나 정말 정식으로 정말 나 죽고 사는 거 이거 정말 주님 앞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나 세례 다시 주십시오. 예. 동영상이 떠서 알려지면 재세례파라는 말을 들어서 이게 큰 논란거리가 되는 언어예요,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준 게 사실이죠. 저도 과거에 의정부 훈련소에 가서 하루 동안 많이 줄 수도 없어요. 시간이 한정돼서 내가 한 140명을 내가 물세례를 그 군인들에게 줬던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담한 일들이었죠. 그것도 복음 증거의 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인데요. 아닙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없어서 주님의 계획이 무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 품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없어서 못 하시겠어요? 우리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역자로 동참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더더욱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도 주의 사역을 하는 데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가 있고 없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영광에 주님의 뜻대로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란 죽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반대되는 모든 것이 죽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 반대되었던 원래 모든 우리의 구습들, 살아왔던 패턴, 생각들,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자아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로 살았다는 것이 세례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며, 이것이 새 옷이고 새 가죽부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했던 말씀 가운데 신앙은 리모델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제는 바뀌지 않았는데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덧입혀진 거,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바뀌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제는 바뀌지 않아, 나는 정말 죽고 예수를 정말 살아서 성경 전체를 믿음으로 받지 않았는데 교회에 내가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거 자체가 무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신약시대와 다르게 구약시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때 와서 헤롯 성전이 있다가 그 후에는 교회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성전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북쪽에도 베델에 있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항상 성전이 존재해요. 그들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서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 구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 아멘.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성경도 끊임없이 우상을 말합니다. 근데 우상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죠? 도덕적 타락과 음란이 함께 하거든요. 그걸 계속 지적해요. 성경은요.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믿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신방을 하든 이렇게 전하든 개인적으로 말하든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어쩌면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녹여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성경을 그대로 말한다면, 믿는 자라면, 몰랐다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실제되어 살아가려면 당장 직장이 문제가 되고 학교에 문제가 되고 가정이 문제가 되고 친척들 간에 문제가 되는데 당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공격받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땐 여전히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할렐루야. 예, 핍박 올 테면 오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구하며 핍박은 받으며 돌팔면을 맞으며 여전히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자가 거듭난 자이며 예수를 믿는 자인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그럴 줄 몰라도 저는 순종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거듭나야 될 분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될 분이에요. 거듭나야 될 분. 전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혼동하셨다면 오늘은 말씀을 믿기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순종하기로 다짐하십시오. 오직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다는 것이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장신구와 같이 너덜너덜했던 것, 세상에 추구했던 가지고 싶은 것들이 다 내려져 버려요. 그런 것들이요.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남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전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죠. 가능한가? 가능하면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사람이 되어 이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까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된 사람이 세부되며 새 옷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미쳤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믿으면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새것이 되었으면 과거에는 내가 주인된 나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자, 그가 구원받은 자이며 그가 제자이며 그가 신부이며 그가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누가 영원히 살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세하게. 천지가 마지막 때 없어져도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룬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보면 아마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당황스러울 날이 온다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66권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아멘, 그대로 시행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한번 우리가 놀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쇄된 여기에 새겨졌던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였단 말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진리가 결론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가 누구이고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 여기 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셨거든요. 그 남은 몰라도 자신은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더욱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날에 자신이 들림받을 자인지 버림당할 자인지 정말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긴가민가 그래서 되겠어요? 확정되어져서 그 기쁨에 겨우. 아멘.
마리아와 같이 옷값을 깨트려드리며 아낌없이 주님 앞에 깨트려드리며 자신의 생명을 깨트려드리며 행복하게 그날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정되었는데, 확정되고 확정되었는데 혼동할 일이 없죠. 나는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말씀 앞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장 문제는 이 착각이 문제예요. 착각이요. 저도 좀 기도 좀 하고 말씀 앞에 쓰고 이렇게 하면 내가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 또 아니면 또 착각할 때가 있는데 언제나 주님 앞에서 아주 진지하게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늘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착각이 가장 위험해요. 나는 될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되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희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색깔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복음의 무게와 복음의 길이야, 복음의 깊이야, 복음의 높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요.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됐네, 이런 거 없고요. 나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버가목교의 두 아들의 교회는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우상숭배가 없는지. 우상숭배는 두 가지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고, 제사가 우상숭배고, 또 하나는 왕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머리로 동의하고 다 하면서 결국은 내가 왕 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내가 왕 돼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앞에 서면 아멘 하고 아멘,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쓰게 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아멘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내가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더욱 했다면 그것은 더욱 주님의 은혜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왕 노릇했던 자신을 십자가에 안전히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로서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셨는데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느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을 입은 군대가, 천사들이 동일하게 백마 타신 그분을 따라갑니다. 성경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650번 나옵니다. 다윗, 이런 이름이.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먼저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켰거든요. 왕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 아니라고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환경적으로 당시 상황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다윗이 20대도 안 된 10대 17세 소년에게 당신이 왕입니다, 왕이 했던 그가, 왕으로 군림했던 그가 그를 왕으로 섬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던 취했던 걸 안락했던 모든 삶의 모든 패턴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왕입니다 다 내려놓으니까 어려운 거나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세우셨으면 다윗이 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이에요. 이제 그 다윗이
왕으로 임명을 받았으나 사울이 여전히 왕자리에 앉아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속 추적했습니다. 13년 동안 다윗이 그 사울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지신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이거든요.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죠. 다윗이 도망다닐 때 동고동락하며 함께 끊임없이 전쟁하며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약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약 400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험한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임명받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당시에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이 다윗의 오른팔 왼팔과 같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충실했는지 아주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가면서, 그리고 왕위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후에는 압살롬도 있지만 그 아들들이 특별히 이 다윗의 왕위를 밀어내고 그들이 왕 되려고 할 때 아도니아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요압과 아비아들이 끝까지 다윗을 쫓지 않고 아도니아를 바로 따라가 버립니다. 오랫동안 충성했고 생명을 같이 했고 죽을 때까지 같이 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마지막 순간이 딱 되니까 바로 어때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마지막 선택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결혼할 때 뭐 후회 보겠다고요? 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그래서 그게 다 합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뭐 직장, 학교, 어떤 과를 선택할 때, 모든 걸 선택할 때, 뭐 지금은 이렇게 결정하고, 뭐 나중에 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다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성경 그렇게 말해준 적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보다가 경험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단 한 번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선택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변질이 왔고 사단에게 지금 어때요? 머리채 잡혀서 끌려다니는 경우죠. 그게 돌이켜야 되는 거죠. 분명히 복음은 있었는데 변질되었든지, 아니면 원래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결정하는 걸 보면 알거든요. 예, 이 사람은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결정, 당연히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장로, 권사, 집사, 목사일 경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자신이 왕되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복음이 없었든지, 복음이 있었는데 변질되었든지, 아멘,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나중에 잘 되겠죠. 뭐 나중에 그건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경험되어진, 우리가 어떤 선험되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또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좀 고비를 넘기고 나면요, 이건 우리 편에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해준 적은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복음으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실제돼서 걸어가는 시기가 몇 년 되었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한결같이 가더라고요. 조롱, 멸시, 질시, 질타, 이걸 계속 감당하면서 아주 오랜 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120년 동안 말이에요. 얼마나 그의 신앙이 존귀한지 몰라요. 이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던 아비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 말이잖아요.
이 사울가가 다 멸망을 당할 때 아비아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아들을 쳐버려도 되거든요.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너도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야? 나를 미워하는 것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의 생명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아멘. 그런데 후에 요압과 아비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윗을 배반한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있으면 안전했을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노우고 왔다는 이유로 더 젊은 왕을 쫓아갔던 그것이 심판의 결과가 났고 말았죠.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진리가 결론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 특징은 뭐냐? 스스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계속하여 내가 왕 되었던 것을 계속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뭘 결정할 때 내가 왕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응답이 없는데도 내가 왕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12월 달에 가서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덮어놓고 말하는, 그것도 착각이거든요. 착각. 룻기서에 보게 되면 누시라는 여인과 오르바라고 하는 인생에서 실패했던 두 여인이 나옵니다. 과부 둘 나옵니다. 근데 실패했죠. 그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따르니까 이 나오미가 나 같이 가면 너희들 소망 없으니 그냥 모압에 남아라. 그래,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혼해서 잘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계속 따라가겠다고 하더니 오르바는 예, 어머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모압에 남겠습니다. 하는데 그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기가 막히게도 그가 어디에요?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모압에는 그모스 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냥 남았다. 그래 그냥 원래 모압이 고향이니까 남편도 죽었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가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그냥 살다가 새로운 삶을 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모스 신 그의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무슨 어머니가 죽는 것은 나도 죽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죽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그날까지 섬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의 아들 가운데 머릿결이 아주 아름다웠던 자랑하는 세속적인 그리고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달란트가 많은 그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아들. 근데 그가 자기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죽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자기가 그토록 자기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것. 이것은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이야. 내가 이것 있어야 내가 제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지. 그렇게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는 것과 다름없었던 것 같은 그렇게 표현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되는 것이 특별히 성경은 그의 머릿결이 어떻다, 머리가 어떻다?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긴 머리를 휘날리고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막 이렇게 휙 감겨가지고 툭 말은 가버리고 저만 남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죽게 됩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잘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만 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남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잘 되겠다 이런 꿈 자체가 모순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왔고 그렇게 많은 소리를 들어왔으나 아닙니다.
주님이 높이면 높은 대로, 낮추면 낮추는 대로, 아멘. 있는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예수 믿고 뭐가 잘 돼 보겠다. 예.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의 신복 가운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 제가 그렇게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좋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에 모두가 이래야 돼요. 제가 한 10번 정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못 들었다고 못 할 만큼 해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이 농도에서 떨어지면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농도에서 떨어지면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믿어야 될 사람. 리모델링이 아니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 우리 갈보리 지체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죽든 살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농도가 그냥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에요. 목사님 그거 말고 조금 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건 없습니다.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 아멘. 없다고요. 없어. 이 말씀 그 밑에 조금 더 약간 그런 게 없다고요. 그냥 이렇다고요. 어디나 동일하게. 어제는 어떤 목회자 지체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하고는 좀 이렇게 복음에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좀 짧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혹시 참고한다면 무엇을 참고하고 계시며 혹시 설교를 혹시 듣는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는 어떤 설교에 이렇게 좀 영향을 받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그럴 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러신다고. 아,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귀하네요. 그래요. 그분 이름 좀 알려주시면 저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참고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저에게 물어요. 그럼 목사님은 요즘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 앞에 있으며 어떤 데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예. 지금은 오직 성경입니다. 아멘. 자나깨나 성경 묵상합니다. 자나깨나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오직 성경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아멘입니다. 이제는 다 정리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워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 저도 동일하게 있겠으나 그래도 지금은 가독이적 이제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모든 배경을 내가 깔고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의 배경을 깔고 지금은 오직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성경에 파묻혀버리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무슨 깊이를 말하고 하는 것인가 성경으로요. 그래서 그래 성경밖에 없구나. 아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봐야죠. 성경 묵상해야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또 두려워하고 세속의 것을 놓지 못했던 사울이 결국은 버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실제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한다고요. 천국을 봤어요? 지옥을 보셨어요? 예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보셨어요? 약속한 건 다 어마어마한데. 아멘. 세상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이 말씀하는데. 저번 주엔 어떤 그리스도인 카페를 통해서 한 가지 사진과 글이 있는 것을 참고해서 나누게 되네요.
그 사진이 뭔가 하면 사형 집행 온도가 내려졌을 때 그 사람 표정 지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뻗뜨렸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 중국 사람이에요. 회장인데 우리나라 시가로 말할게요. 우리나라 시가로 거의 한 700조, 1000조 뭐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1년 총 올해 예산이 35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쓰는 올 총 예산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쓰는 복지, 그 다음에 군비, 그 다음에 사회, 뭐 교육비, 우리 국가에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1년 동안 쓰는 돈이 그게 350조인데 이 사람 재산이 거의 1000조 가까우니까 한번 뭐 감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경쟁 상대, 자기가 경쟁해서 못 이기겠으면 그 회장을 사람을 시켜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나중에 이게 다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화제돼서 이게 인터넷에 다 떠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시 산다면, 살 수만 있다면, 조그마한 구멍, 그가 이제 워낙 큰 이제 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3년 예산을 그냥 혼자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가족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자기의 꿈입니다. 솔로몬도 그 말하듯이 그도 죽을 때 되니까 좀 인간다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예요. 아멘. 예수님이요. 소박하고 소박한 그거 자체를 떠나서 예수님의 전부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날까지. 아멘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일 것 같아요. 죽을 때 가서 깨달았던 거죠. 와, 거의 700조가 넘는 재산이 가졌으나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면서 가족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 꿈이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우리의 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 하늘의 보물을 땅에 묻어버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늘의 보물을 땅에다 묻어버린 사람, 우리 성경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부자 청년 보십시오. 그는 천조도 재산이 안 될 텐데, 몇 조도 재산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 몇 천억도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걸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복음 앞에서 비껴나가버리는 거 보세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비참한 것을 결정했다고. 아멘.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결정했더라면 그는 천긴자였을 텐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몇천억도 안 될 것 같은데 재산이, 알 수 없지만 몇백억이 되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버린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복음의 영광을 믿는 사람은,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예수님을 삽니다. 아멘입니다. 요즘에 뭐 금요철화나 이렇게 이제 에스겔을 또 한번 같이 48장까지 나누기로 해서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는데, 에스겔을 몇 번째 묵상하는데 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는지. 그 에스겔에 보면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고 5-6차례 에스겔에게 하늘의 영광을 중간중간 보여주고, 에스겔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들이 정갈과 이리야 같이 막 쑤셔대니까, 뭐 고통스럽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또 보여줘요. 꼭 그렇게 느껴졌어요. 또 달려가요. 또 어려워요. 근데 영광을 또 보여줘요, 주님께서. 그럼 또 달려가요. 보여주면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더라고요. 끝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더군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복음이 전부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된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베드로 요한도 사도행전 3장에서 금가오는 내게 없거니와 세상에 거칠 것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으니 예수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다 예수 이름 가졌다.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지금 아시리아에 10여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잡혀 있다가 그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300명만 딱 몰아서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300명을 딱 쥐고 지금 서방의 모든 기독교 국가에게 돈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지체란 말이에요. 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마 그들을 남겨놓는 거 봐서 아마 그들이 가장 지독하게 그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시인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밖에 없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300명을 마지막 꼭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잡아놓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있었다고요.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26절까지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는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겨야 되는데 그분 한 분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심각하게 두 주인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몬신, 이게 뭐죠?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유물사관으로 보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꼭 돈만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거긴 만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몬이 물질이거든요. 물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이지 둘을 같이는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가 되셨어요. 내가 주다,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그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 생명 책임집니다.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살아라면 사는 것이고 먹으라면 먹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일 뿐이지 그분은 완전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에요. 완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언제나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슬픈 일이죠. 나를 다 깨뜨려서 항상 주님께 드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은 질그릇 같은 자신을 가꾸는데 많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다가도 바로 정신 차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집, 세상의 모든 가치들, 자신, 그것에 뭘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 장신구 떼어내라. 장신구 떼어내죠. 아멘입니다. 영생은 얻고 싶은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건 모순이 되는 겁니다. 영생은 얻고 싶은데 소유는 포기할 수 없었던 청년, 꽤나 모순된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그게 실제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실제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생명으로 주신 그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오후에 호세아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 음란 우상에 대해서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루려고 좀 준비를 좀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순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참 신기하죠. 다음에 동성연애 보십시오. 이건 터진 것처럼 막아지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도 이제는 막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열려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마지막 때 주님은 뭐라고 했죠?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는데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요. 절대 우리 한국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 3년 전, 2년 전으로 기억이 돼요. 내가 한두 번 외친 건 아니었어요. 한국에 바로 들어올 것이다. 동성연애 문제가 그때는 우리 한국은 거의 어때요? 뭐 이렇게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 한두 명 있기도 하고 뭐 페스티벌에 한두 번 약하게 이렇게 조금 아주 극소수가 보이지도 않게 이런 거는 있었으나 한국에 동성연애 문제가 대두가 될까? 예, 그때만 해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은 전혀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계 돌아가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2, 3년 전에 한국에 쉽게 들어올 것이다. 보시죠. 지금 벌써 이미 이렇게 돼서 지금 서울시 문제,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우리 가서 집회하면서 반대해야 된다고 하고 그게 좀 다시 연기되고 지금 계속 이런 일이 있고요. 지금 계속 상정되고 있고요. 서울이 우리나라 대도시입니다. 1도시고요. 경기도와 서울이 우리 한국의 반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지금 어디서 시작을 해요? 서울에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불과 급격하게 이게 세계 물꼬가 뒤에서 계속 열려지고 있습니다. 끝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이 왕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70개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하늘의 영광을 일단 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에스겔아,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변질되고 부패되었다.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도.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아, 너무 변질되고 부패되었는데 너가 가서 말씀 전할 때 꽤나 어려울 거야. 많이 부딪히게 될 거고 어렵겠지. 그래도 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4절에 뭐 10장도 나와 있고 다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에스겔을 한번 다루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근데 내가 몇 구절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으니라. 13장 10절,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칠 것은, 그리고 그들을 내 호적에서 지어버릴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그 유혹한 것이 무엇인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자기의 자아추구를 하는 담을 막 쌓고 있는데 그걸 쌓으니까 잘했다고 해치를 해주고 있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속화되고 형식적인 예배와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평화를 빌어주고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세상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시대가 바로 또 그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지금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되신 노 교수님이신데, 지금 현재 그분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올려놓은 걸 기독교 기사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다른 거 말고, 또 그분이 그렇게 말할 줄은 저는 몰랐어요. 다른 거 말고 한국교회는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하여튼 다 잘 깨닫고 하시는 이야기겠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은 죄인들을 해결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정갈과 이리야 가시와 같이 찌를지라도 동일하게 여전히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증거돼야 합니다. 그날까지 증거돼야 합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은 결코 세속가치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태도를 결정하고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 홀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아멘. 그 낡아질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 없고 낡아질 그것을 그대로 붙던 채로 복음을 갖다 덕지덕지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여호와 경외함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믿음인가 아닌가 충만인가 아닌가 아는 것이야 모르는 것이야 우리가 애매하게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은 절대로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귀로 들을 수 있다면 반드시 확실하게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잠이며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언어시고 무엇이 새 옷인지, 무엇이 헌가죽 부대고 무엇이 새가죽 부대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생볕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도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마음 주시는 대로